관세음보살. 먼저 원성 취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포교해 주시고 공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세상의 불국토를 염원하면서 출발한 유튜브 불교대학에 한 배를 탔다, 반야용선을 탔다 하는 마음으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염불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의 영역은 아주 넓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마다 하는 법문도 사실은 다기망양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하다 보니 신도님들이 각자 본인들이 원하는 법문만 골라서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신도님들의 신행 방향이 여러 가지이므로 여러 가지 소재의 법문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선에 대한 법문, 염불에 대한 법문, 기도에 대한 법문, 일반 생활에 대한 법문, 또는 역사에 대한 법문 등 조금 깊은 교리에 대한 법문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빛깔의 이 법문으로 매일 아침 우리 유튜브, 우리 불자들, 시청자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염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염불 법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염불이란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염자는 생각염자입니다. 생각염. 이 생각염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한다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마음속에서 잘 챙김, 챙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불이라 하면 부처님을 절대 잊지 않고 잘 챙긴다면 그게 곧 염불입니다. 우리들이 자나 깨나 염불한다, 자나 깨나 염불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염불은 자나 깨나, 즉 염념상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염불을 하다 보면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장애가 나타납니다. 물론 더 크게 잘 되려고 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장애, 마가 나타나면 염불에 대한 회의도 일어나고 또 신심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여러 사정을 모아서 염불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기죽지 말고 부지런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왕삼매론입니다. 이 보왕삼매론은 불자라면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웬만한 사찰의 불교 의식집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불교의범에도 아주 큰 글자로 잘 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한국불교대학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397페이지입니다. 보왕삼매론. 보왕삼매론.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우월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득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경에서 견디어 보지 못하면 장애가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역경을 통하여 부처를 이룰지로다. 보왕산매론 전문입니다. 이 보왕산매론은 명나라 묘협이라는 스님이 편찬한 보왕산매연불직지에서 발췌 요약하였습니다. 이 보왕산매란 보배왕산매, 즉 최고의 산매란 뜻으로 연불산매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 보왕산매의 주된 내용은 연불 수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10가지 장애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불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실천 지침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본문이 전부 10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원문을 읽으면서 소개해 드리겠으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연불이 나오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 계실 때입니다. 저 탁실라, 지금의 지명으로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까지 다니면서 무역하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들이 자주 강도, 도둑질을 맞아서 술에 가지고 가던 특산물을 다 강탈당하고 또 몸도 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한 분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로 부처님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고 강도 도둑의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부처님은 열애의 명호를
불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연불해라 이 말입니다. 연불해라. 나무 붓다. 나무 붓다. 아마 그때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무 붓다. 나무 부처님,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관세음보살 했을 텐데, 예, 그때 당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라 그냥 나무 붓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붓다가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무 붓다만 불러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참 무슨 일로 부처님의 그 크나큰 법력에 기인해서 그런지 저 먼 거리를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그 뒤로는 불안한 마음은 물론 없어졌고 이제 강탈당하거나 도둑질을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우환도 다 그 뒤로는 없어졌다. 그런 것이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연불, 나무 붓다라 하든지 나무 관세음보살이라 하든지 나무 아미타불로 하든지 나무 서가모니불로 하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부처님 이름이 있다면 그 부처님을 일심정성 부른다면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할 것입니다. 연불할 때 주의사항은 일심칙명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칙명해야 합니다. 일심칙명. 두 번째는 일심불란해야 합니다. 일심으로 절대로 어지럽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아미타경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한 부처님 이름으로 불러야 되고요. 또 절대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잡념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일심칙명, 일심불란, 요 두 가지만 잘 유지하면 분명히 연불로서 큰 성취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